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아주 중요한 단어 가운데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멈춤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살고 있고,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약속의 시간, 사실 이 기다림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유독 나에게만 조용하시는가? 그런데 이 질문을 가장 정직하게 노래한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찬양한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입니다. 이 찬송은 매우 독특한 찬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기의 절망 속에서 이 공동체의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들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언제 오시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기다려야만 하는가? 메시아를 부르며 간구하던 전통 속에서 오늘 이 찬송가 104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104장의 가사를 보시면 구하소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저를 도와주소서. 제발 오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구하소서, 건지소서라고 하는 호소가 매절을 관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신가요?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경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저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본문에 더욱 주목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다림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혹시나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나에게는 기다림의 약속의 시간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음성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시작하신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기다림의 약속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한 사람의 개인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우리는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자면 결코 조용할 수 없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하였습니다. 사실 본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요셉의 입장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요셉이었다면 이 시간은 저에게 제 인생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9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보시면 의로운 사람,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 단어를 성경 원문으로 보자면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율법에 의거하자면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인생 속에, 성품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나에게 주어진 성품이 이거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보통 이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저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이 본문에 보시면 의로운 사람이다,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한번 보실까요? 율법에 의거하자면 문제를 삼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의로운 성품, 이 성품을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적용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을 살리는 의로움을 먼저 심어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여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름다운 상황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위기, 내가 생각하는 부끄러움과 나약함의 그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여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조가 무너진 것입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나님의 약속도 끝난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끝난 것처럼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약속은 끊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어진다. 이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남겨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무너질 수 있는 자리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로 구원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명을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이의 이름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의 뜻까지도 붙여주시는데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여기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을 통하여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만약 우리에게 법률이 필요했다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법률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법률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운동가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운동가를 보내주실 것이고,
쾌락이 필요했다면 엔터테인먼트를 보내주셨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구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이 대목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나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걸어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약속을 펼쳐주신다. 이것이 바로 찬송가 104장,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찬양한 찬송가 104장의 스토리입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힘든 포로의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포로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죄와 사슬이 바로 포로의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것의 호소와 간구는 결국 예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와 함께 계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나를 향한 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임마누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죄를 풀어주시기 위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요셉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04장의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오소서 임마누엘, 오소서 임마누엘. 계속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여시며 구원의 역사를 여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어둠, 이 어둠은 요셉의 인생의 어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은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찬양을 부르며 오늘도 내 죄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요셉처럼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매일 낮 정오 12시가 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는 노인 한 분이 마을에 있었습니다. 근데 딱 12시가 되면 정확하게 교회에 오시는데, 이 교회에 오셨다가 2, 3분이 지나면 교회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12시가 되면 교회에 오시고 2, 3분 뒤에 교회 밖으로 나가시고, 그것을 지켜보던 교회에 관리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매일매일 12시만 되면 교회에 오시는데 이 교회에 오셨다가 오래 계시지 않고 2, 3분 후에 나가시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무슨 일로 매일매일 교회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나요? 매일매일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셨다가 나가시나요? 그 노인분이 이렇게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고 나옵니다.
아니 기도라뇨? 그렇게 짧게 기도를 하신단 말입니까? 그러자 이 노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네, 사실 저는 긴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짧게 하시고 가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신대요.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 갑니다. 그래도 그 2, 3분 동안 주님, 저 왔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주님, 저 왔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주님, 저 갑니다. 하고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노인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 관리 집사님이 궁금했는데요. 이 노인분이 병원에 입원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원에서도 이 노인분은 그의 얼굴에 아주 웃음기가 가득했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밝고 환한 웃음을 선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간호사가 또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가요, 할아버지?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일 나를 찾아오는 방문객 때문입니다. 사실 실상 이 할아버지에게는 가족도 자녀도 없는 외로운 분이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간호사가 의아해서 물어봤답니다. 방문객이라뇨? 아무도 찾아온 사람, 아무도 찾아온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게 되었답니다. 매일 낮 정오가 되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침대 곁에 함께 계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보게, 날새, 자네가 못 오니 내가 와야지. 걱정 말게. 내가 자네를 고쳐주겠네. 그리고 잘 있게나. 내가 내일 다시 옴세. 이 노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가 어디 가더라도 나를 방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두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의 인생에 두려움의 문제, 무서움의 문제, 그래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 무서움의 문제, 어떤 것으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내 인생의 무서움의 문제입니까? 의로움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기다림의 약속 속에 살고 있는 이 요셉도 우리처럼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신 이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습니다, 나의 무서움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인생에서는 이 두려움의 문제, 무서움의 문제가 축복의 문제, 은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기다림의 약속 가운데 내가 어느 곳에 있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실 때 그분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